말씀은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된 여호람, 그가 자기가 왕이 된 때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그는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달리 이 유대 땅에 바알 숭배를 배격하여 참 좋은 평가를 받는 왕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아들 여호람은 그러지 못했는데요. 여호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안정과 유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하는 그들이 갔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는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에 대해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릴게요. 여호람은 아합의 집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지르고 아합이 가문이 했던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그 원인과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가 아내로 맞이한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일까지 망설이지 않았던 이세벨이라는 여인, 즉 아합의 딸,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였죠.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왕족이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를 아내로 맞은 이 여호람이 아내의 영향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참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만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 말하는 투,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까지 닮아가게 되는 것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하나 된다는 의미인데요.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고민들과 결정하기 힘든 모든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내가 될 테고, 그렇게 자신이 가장 마음이 약하고 힘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의지하고 있는 이 대상이 자신에게 하는 그 말과 그의 생각과 그가 의지하고 있는 어떠한 대상의 사고방식과 말까지도 당연히 왕에게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달랴와 결혼한다는 것이 앞으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모르지 않았죠. 이미 선왕들의 선례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눈앞에 당장 얻고 싶은 너무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아달랴와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부와 힘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으로서의 성공이 보장될 것만 같았거든요. 안정된 나라를 만들 그 조건들을 자기가 갖추었으니 자신들의 백성에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는 건 아마 당연한 수순이 될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었는데요. 바로 유다, 이 땅, 이 남유다라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곧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떠난 그 빈자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에돔이 유다를 배신하여 스스로 왕을 세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또 22절을 보면 림나도 에돔처럼 유다를 배신한 그런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들과 똑같이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너무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동안 남유다가 이 에돔과 림나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 나라들 위에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나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유다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남유다는 에돔과 림나를 그들 아래 둘 수 있었을 뿐 그들이 그들 위에 설 수 있었던 특별한 다른 이유는 하나님 외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놓고 힘을 가진 이방 나라들과 그 이방 신들을 따라 살기 시작하자 당연하게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잠깐 떠올랐어요.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꽃병에 담겨있는 그 아름다운 꽃을 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안나야, 이 예쁜 꽃이 지금 살아있는 거니 죽어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살아있죠.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데요. 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예뻤거든요. 그러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런 것 같지. 이렇게 아름다우니 다들 이 꽃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이 꽃은 사실 뿌리에서 잘린 그 순간부터 이미 죽어 있어. 살아있는 것처럼 그냥 보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꽃병에 담겨있는 꽃들을 볼 때마다 항상 어쩜 이렇게 예쁠까 하고 제발 오래오래 살아라 라고 막 간절히 바라면서 그 아이들을 보곤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꽃병에 꽂힌 꽃들은 정말 어떤 꽃들은 일주일을 채 가지를 못하고 금세 시들어버리는 모습을 늘 봤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하면 이 꽃이 더 오래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막 물을 자주 갈아주면 된다고 해서 막 잘 갈아주기도 하고 끝을 뭐 대각선으로 자르면 된다고 해서 막 잘라도 보고 또 좀 오래 버티게 해준다는 약이 있어서 그걸 넣어보기도 하면서 굉장히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결국은 그 꽃들은 오래 가도 2주 아니면 다 시들어버리고 그 꽃이 담겨있던 물에서조차 냄새가 나중에 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의 마음과 노력도 몰라주고 금세 그렇게 시들어버리는 그 꽃들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곤 했어요. 이렇게 예쁜 모습을 참 우리에게 오래오래 보여주면 우리도 좋고 얘도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시들고 죽는 거지 하면서 그 매정하게 변해버리는 꽃이 참 아쉽곤 했는데요. 근데 그건 사실 꽃이 인내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스스로 더 버티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가 아니었죠. 제가 조치를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꽃은 뿌리에서 잘려 나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되면서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왕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뿌리에서 떠나버린 그 시기 동안에 그들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 가장 대단하고 화려한 자리에 있는 그들이 위대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방 나라들과 우상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 화병 안에서도 지켜낼 수 있다고 그 왕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그들은 뿌리에서 잘려나간 화병 안에 담긴 그저 그 물 속에서 자신이 천년 만년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는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뿌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그 순간부터 사실 그들은 죽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니 나는 살아있어. 난 아무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아름답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오해하고 있을 뿐 사실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그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화병 안에 꽃은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도 반드시 결국은 그들과 다르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삶을 누구나 우리는 잘 살아내고 싶은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마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지체로서 내가 더 그분과 꼭 가까이서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정말 위급할수록 내가 너를 위해서 줄게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만큼 반드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들을 붙잡느라 예수님을 잡고 있던 그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꽃병 속의 화병과 같은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변하고 사라지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은 절대로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구원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1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즉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껴지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지금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밖에는 너를 구원할 신이 진짜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것 같은 혹은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가진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그 부담감 때문에 자꾸만 그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다른 이방의 나라들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꾸만 생겨난다면 두려움은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럴수록 내가 지금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도 이겨내고 죽음과 같은 이 괴로움도 반드시 지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